성전을 짓고 왕궁까지 이제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이제 성전 7년, 왕궁 13년에서 전부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부 몇 년 동안 제외했냐면 40년 동안 왕노를 했는데 그 중에 20년은 건축 사업하다가 끝났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20년 동안 성전하고 왕궁을 건설하다가 20년 세월을 보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아들의 때에서 이것이 이제 말썽이 나타난 거죠. 백성들이, 야, 이제 네 아버지 그렇게 고생 많은데 너 우리 고생 좀 시키지 않으라 했더니 이 로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그럼 이제 건축 사업할 때 가나안의 남은 자들을 역군으로 삼았다는 것은 마찬가지죠. 바로 신정 왕국을 건설하는데 남은 자, 이방인도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 조속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월마다 얼삭을 지키고 매년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그러니까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번제를 드리고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들 종교 정책을 힘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절기를 봐야죠. 절기. 첫째는 매일, 그죠? 매일 조속으로 이걸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누구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번제를 드렸으면 하나님과 이게 완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드렸어요. 주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매일 주일, 또 매 주일이 아니라 매월 초하루. 비하르죠. 오늘도 이제 어떤 교회는요, 얼삭 해가지고 초하루 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얼삭은 구약시대 이 얼삭 그대로 본다면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의미는 이제 무엇인지 알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자 해서, 매일 또는 안식일에 또 월삭에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 의미가 구약시대로 그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개 절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지금 이 세 절기, 특별히 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레위기에 보면 7개 절기인데 그 중에 이 세 절기만 특별히 지정해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을까? 바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유월절을 지킨 것을 우리 마음속에 증언해 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구약에는 두 가지 예언이 되어 있죠.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루어 놓은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죠. 그때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고 맞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라. 성령 강림. 세 번째는 그걸로 끝이 아니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 우리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될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림은 뭘로 예표돼요? 초막절이요. 초막절.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는요, 솔로몬 왕국의 번성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9장은 솔로몬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분기점이 되는 장인데, 그런데 이 앞서서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이 찾아가고, 솔로몬 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자, 그 지혜가 얼마나 큰가, 예물을 가지고 이제 만나러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이 천한 만국에 전파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죠? 다윗과 솔로몬은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고 또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뭐예요? 솔로몬이 주신 지혜도 어떤 것일까? 솔로몬이 주신 지혜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언을 보면 우리가 잠언을 지혜서라고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말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라는 말이죠.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혜가 아니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도 바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메시아 언약이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명성이 널리 펴지자 스바 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왕을 만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들은 소문이 진실임을 확인하고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 솔로몬도 지혜를 증거했다고 했으니까 솔로몬은 뭘 증거했어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요. 남방 스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왔으나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크니 솔로몬보다 크니 성전보다 크니라고 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이건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줬지만은 그 실체가 누구예요? 요나보다 크니라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예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나보다 크죠?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크다. 솔로몬은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복음이 돼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겁니다. 성전보다 크다. 성전은 모형 그림자로 지어졌지만은 이 성전에 대한 참 것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죽음으로 끝나고 있죠. 역대기는 솔로몬과 달리 솔로몬 타락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바로 그 임종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주신 지혜와 솔로몬의 죽음을 지금 9장에서는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죠? 솔로몬은 죽어서 장사됐지만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까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죽었지만은 그 지혜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솔로몬은 죽었지만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드디어 왕국이 분열하는 내용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지는 120년의 통일 왕국은 드디어 마침내 분열 왕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 왕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겨우 3대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3대. 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근데 실제로 사울의 통일 왕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해서 세워진 메시아 왕국이 아니죠. 메시아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제 그 언약의 기초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지지만은 이 왕국도 솔로몬이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분열되고 멸망 왕국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7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은 자 어떤 거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1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14대로 세 시대로 구분되어 있죠. 다윗을 기준으로 14대로 세 시대로 구분됐습니다. 첫째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두 번째 시대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연례되어, 세 번째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그러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14대로 세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에 올라서, 그죠? 다윗이 왕에 올랐다는 것은 사울은 이미 메시아의 언약에 근거한 왕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워난 인간이 왕이고, 이제 다윗이 메시아 언약에 근거해서 세워진 왕이고, 그리고 다윗 후부터는 왕정이 쇠퇴하는 겁니다. 쇠퇴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분열 왕국이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이 14대라는 것은 게마트리아로 해서 14가 다윗의 숫자입니다. 다윗의 숫자. 그러면 이 다윗이 기준이 돼서 14대로 세 시기로 구분됐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왕을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이 왕을 준비하는 기간의 성경을 보면 창세기 17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왕에 대한 이야기 처음 나옵니다. 내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오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왕에 대한 언약이죠. 이 언약이 35장 11절을 보면 야곱에게 계승됐습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이 내 후손들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주신 내 후손들에게 많은 왕들이 나오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올 것인가? 이것이 창세기 나중에 전할게. 이것이 이제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이 누구의 어느 지파에서 성취될 것을 이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말하죠. 이것이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에게 말하죠. 규가 유다에서 나오고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을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고 룻기 4장 22절 보면 그 마지막에 다윗이 나오죠. 족보에 자녀예요. 그러면
그 족보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예요. 그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지금 왕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다윗이 왕으로 준비됐는데 이제는 사울이 죽자 다윗이 왕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이제는 왕정이 성립되고 이것이 쇠락하는 과정입니다. 번성하는 게 아니라 쇠락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왕에 오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이미 쇠락해 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나라가 둔유를 쪼개도 결과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왕정이 성립되고 이것이 쇠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절대로 포기하는 거 중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쇠락하고 멸망이 됐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왕정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족보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새로운 왕정을 준비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 그죠? 자, 나라가 지금 솔로몬 왕이 범죄하자 우리가 열왕기에서는 이건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솔로몬의 행위로 봐서는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과 예루살렘의 한 언약 때문에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지파를 가지고 왕위에 등극하죠. 그러면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는 어떻게요? 약 3년 동안은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려요.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등극한 게 아니라 어디 가요? 세겜에 가서 왕위를 등극한 겁니다. 세겜에 가서. 그러니까 이미 이 르호보암 때에서 나라가 분열될 것을 지금 세겜에 가서 왕위가 등극하는 것을 지금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세겜은 어느 땅이요? 세겜은 유다 땅이 아닙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타락하자 선지자 아이를 통해서 10지파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에 줄 것을 예고합니다. 근데 이 일이 누설돼서 솔로몬이 지금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까 여로보암이 예굽으로 피신했어요. 자, 솔로몬이 죽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10지파가 유다하고 이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로 가죠. 북이스라엘 갈 때 이 지파가 여로보암이 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가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여러분 이제 10장 16절을 보면 10장 16절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과 이세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랬죠? 이건 아주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다윗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다윗에게 예표로 보이는 메시아 왕국을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무슨 관계가? 우리는 다윗 메시아 언약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와는 우리 유업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배반입니다. 배반.
자, 11장은요, 르호보암의 통치입니다.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는 여로보암으로 을 통해서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통일하려고 그럽니다. 이 왕국을 분열하려고 막아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마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분열시켰다는 거죠. 두 왕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르호보암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왕국이 고착이 됩니다. 고착이 돼요. 그러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열 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왕국으로 계속 지속되게 하지 않고 지금 열 지파를 지어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겠던가. 지금 솔로몬도 타락했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났죠? 백성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르호보암을 돌이키기 위해서 열 지파를 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 건설한 북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 하나님을 떠났던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열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역행한 일을 저지르고 만 거죠. 여기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 역대하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기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여로보암으로 건설된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정통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역대하는 다윗 왕의 정통성, 다윗 메시아 언약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 남유다만 기록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자세한 것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열 지파로 따라갔던 그 사람들 중에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몇 신실한 사람이 남유다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뭘까? 지금 분열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악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로마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역사를 보여줌으로 바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오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다른 말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 게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온 일을 기록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오셨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구약의 역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또 둘째는요, 바로 육신을 통해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다 약속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다는 약속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또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그냥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앞에 역사를 족보를 쭉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해 가는 거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 배어가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한 지파 한 등불을 남겨두시고 또 유다 먼저 타락하자 바벨론으로 추방했다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서 바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죠. 이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다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르호보암 처음 3년의 지혜로운 통치가 있었는데 또 르호보암도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 우상을 숭배한 이 유다도 타락의 길을 보는데,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뭘까? 이스라엘에 둘 다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달랴라는 이 여자 왕을 제외하고, 이건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비정통이죠. 이것을 제외하고 둘 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19대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변하게 됩니다. 9번 변하게 되죠. 반면에 남유다는 19명의 왕위가 있었는데 다윗의 왕위는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남유다에도요 3번의 모반이 있었습니다. 3번이 모반이 있었어요. 자, 요아스가 이제 부하들에게 참살당해서 죽죠. 그 다음에 아하스가 또 부하들에게 참살당해서 죽죠. 세 번째는 누가 있는가? 아몬이라는 사람이 또 부하들에게 참살당해서 죽기만은 다른 왕조가 아니라 이 왕들은 참살당해 죽었지만 다윗의 왕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위와 언약의 기초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북이스라엘 간의 차이입니다. 자, 르호보암도 그 성경을 보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 28명, 딸이 60명. 참 많죠? 이게 솔로몬은 1000명 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 아들도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죠. 그 다음에 12장은요, 르호보암이 드디어 참 분열되고 되어가는 것을 이제 결정적인 비밀을 제공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남왕국의 르호보암이 왕위가 이태로된 3년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으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을 받았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이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진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야, 이런 다른 말이 있어. 기복신앙에 빠져서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성공지상주의적 교회, 또 다른 종교에도 권위 있다는 등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경종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실지 몰라도 오늘 최근에 기독교의 소위 말하죠,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통일부와
통일부와 합력을 해서 생명 무슨 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회의 들어봤어요? 거기에 위원장이 누구냐? 통일부 장관 이인영. 아니, 그건 고문이고 그 위원장이 저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그죠? 소강 목사가 금년에 총회장 됐잖아요. 합동 총회장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오정현 목사,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누구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칭 기독교를 대표한다 해가지고 북한 생명 무슨 운동을 일으켰어요. 난 정부하고 합쳐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생각해요. 그죠? 지금 전에 그 어떤 공무원이 북쪽으로 떠밀려 가가지고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저기 남한에 기순했던 사람, 젊은 사람 그냥 눈 가려서 이제 강제로 북송시키는 것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따위 짓 하는 거예요. 이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참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어떤가? 올바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예,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배교에 대해서 징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삭이 침략해 오죠. 에스람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를 빼앗고 솔몬이 만든 금방패 또 다 빼앗기고 이제는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죠. 이건 자력으로 구원해 보려 하지만 아무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화려한 금방패는 무엇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놋방패가 되는, 바로 놋방패가 됐다는 것은 쇠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의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나라가 분열되고 두 왕국도 다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평가는 언제 해야 할 건가? 바로 죽은 후에 평가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평가는 아무도 없어요. 죽은 후에. 죽은 후에 인간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평가돼야 합니다. 평가돼야죠. 이것이 역사서를 다시 정리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대기 하에는 성전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전이 중심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평가했다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을 뜻대로 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참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런 것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아비야의 통치입니다. 남유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간의 이제 기사죠.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올라서 지금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아비야는요, 에브람 산중 스마리람 산에 있어서 언약을 배반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성지의 추방과 성직 매매 등을 비난하는 등 긴 연설로 전쟁을 중지할 것을 권하죠. 그때 이제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바로 이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걸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반드시 패배할 거죠. 패배할 거니까 싸움 걸어오지 말라고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듣지 않고
유다리에 복병을 두고 앞뒤로 공격하죠. 예, 유다는요 소리지게 되고 이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18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의 손에 넘기심으로 싸움은 유다의 승리로 귀결되는 겁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이 아비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이 싸움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싸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끝날까요? 어디서 끝날까? 바로 계시록에서 7개 대접을 다 쏟을 때 그때 다 되었다. 그죠? 다 되었다. 7개 대접을 쏟을 때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자, 7개 대접을 다 쏟을 때 사단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싸움은 계속될 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싸움은 계속되는데 언제 끝날 건가?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4번에 다 이뤘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4번에 다 이뤘다는 선언. 그러면 첫 번째 선언은 어디서 나올까? 첫 번째 선언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자, 우리가 이루셨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다 이루시다는 선언이죠. 다 이루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는 선언입니다. 그죠? 다 이루셨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 이 법이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만 지켰다면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죠. 그런데 인간이 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죠. 그래서 하나님 이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어떤 것이요?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떠났던 백성은 어떤 상태요? 다 죄인이요. 다 이 죄를 해결해 줘야 해요. 해결해 줘요.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겠다죠?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다 이뤘다는 선언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다 이뤘다 그렇죠?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는 것은 떠났던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해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이뤘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선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15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말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뱀의 후손이 끝까지 대적해올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딘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발꿈치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했지만은 뱀의 후손은 끝까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이요. 오늘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요. 그죠? 이것이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적도 완전히 사라져야 해요. 진멸돼야 해요. 그 진멸되는 것이 어디서 끝나는가? 계시록 16장 17절에 7개 대접이 쏟아질 때, 7개 대접이 쏟아질 때 그게 다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이뤘다는 선언은 어떤 것이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대적도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났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네 번째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는 선언입니다. 선언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의 대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언제? 계시록 16장 17절 될 때까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함당하면 환난과 괴로움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만 해요. 그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대적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 아비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대 왕, 유다 남왕국의 3대 왕 아사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유다의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의 통치만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통치가 우리가 크게 보면 5개 사이클로 갑니다. 5개 사이클. 그러면 어떤 다를까?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당대 왕들이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바로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을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합니다. 선한 왕. 이 선한 왕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클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사 왕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이요. 세 번째는 요아스 왕입니다.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고 다섯 번째는 요시야 왕이요.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마지막으로 일으키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함으로 끝나버렸죠. 끝나고 이제 남유다도 곤두박질 치다가 결국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약 20년 정도 된 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금 사이클은 바로 아상입니다. 아상이죠. 남왕국 3대 왕위에 오른 아사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결과로 유다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평안이란 언제 찾아왔을까?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고 메시아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평화, 샬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라는 말을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평화. 오늘 한국도 지금 평화라는 말에 그냥 정신없죠? 평화라는 말. 근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지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평화는 인간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보통 이야기하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로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게 평화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북한과 더불어 평화협정 맺자고 그러죠. 이건 전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전쟁이 없는 이 평화협정은 이 지구상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수만 번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평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벨 평화상 다 받아도 평화 없어요. 이건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가 왜 나타나는가? 이게 로마 평화라고 그러죠. 로마는 근본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물자를 찬탈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부리며 살면서 날다가 바로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요. 침략해. 그래서 로마에는 전쟁이 끝나는 날이 없죠. 끝나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희망은 이제는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자식들이 다 전쟁에 가서 죽고 가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그들 열망은 우리에는 이제 전쟁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근데 전쟁이 없는 날이 있었어요? 전쟁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인간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평화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제 헬라식 평화죠. 헬라식 평화. 이건 쓰면요, 아이레나. 이 평화는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근심걱정 다 없애고, 요새 말하면요,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다 재워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다. 이게 마음의 평화. 그래서 오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평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다 거짓이요. 그렇죠? 이것이 헬라식 평화. 이러죠. 세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입니다. 아니요. 인간이 왜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요. 돌아가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슬프고 두려워요. 그렇죠? 언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엄마 품에 다시 안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언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 메시아 언약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평화를요. 바로 여기서 유다에게 평화를 찾았다는 그들이 지금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메시아 언약을 다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자, 굿사람 세라가 이제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침공하자 아사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떤 군사적 수단을 이긴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군사 100만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지금 한국 군대가 얼마일까요? 한국 군대 지금 해봤자 군대 숫자로 50만이요. 그죠? 50만. 여러분 중국 군대가 얼마나 될까? 그죠? 중국 15개 인구인데 중국 군대, 중국 현역 군대는 2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200만 정도. 북한은 얼마일까요? 북한은 다 예비군까지 합쳐서 한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현역도 이제 한국군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숫자일까? 이건 어진간한 군사력 가지고 이것과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100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나온 우리 싸움도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요. 바로 구스에, 이건 구스는 오늘 말하면 저 에티오피아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는 존재도 없는 나라의 하나에 불과하죠. 참 빈국의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옛날에, 그죠? 고대에는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애굽과 대적할 정도로 강국이었습니다.
쇠퇴해버렸죠. 쇠퇴해버렸는데 그게 구스예요. 구스. 바로 에티오피아 100만을 끄고 그죠. 그때 아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들이 이제 아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들은 우상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우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자기 자신이 지금 여호와 군대인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싸우는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돼서 여호와의 군사가 돼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기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결코 패할 수도 없고 패해서도 안 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사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은 숫자로 큰 승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가 15장은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격려하죠. 종교개혁 중간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아사에게 임해서 너희는 강하게라 손이 약하지 않게라 계속 격려하십니다. 자,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아니, 우리 종교개혁하면요 세상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운동 또 교회 갱신 운동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해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요 순간 방심하면 우리가 뭐가 붙어요? 우상신이 우리 안에 붙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죠. 다른 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그걸 방해하는 많은 지향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 지향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는 강하게 하라. 내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상이 수행한 2차 계획의 특징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에게 돌아서 마음을 다하여 열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이 찾아왔어요. 그 지파는 어떤 거야? 에브라임 지파, 므납세, 시몬 사람들이 남유다 아사에게 전체는 아니고 찾아와서 동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대표하는 지파죠. 그냥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그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에 대표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남유다는 유다 지파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육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남유다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약속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유다를 대표하는 거. 영적으로 유다 지파는 바로 메시아 언약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장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자가 되는 것은 두 지파를 받게 되죠. 그래서 1차로 장자였던 육적으로 장자됐던 르벤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장자권을 박탈해버려요. 그리고 누가 장자가 되는가? 요셉 지파가 장자 됐어요. 왜 요셉 지파가 장자 됐어요? 바로 요셉 장자가 되어서 두 몫을 주는데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을 받아서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장자가 되고 그 중에 장자된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장자 되는 것도 이건 혈통적 순서가 아니죠. 혈통적 순서가 아닙니다.
본래 누가 혈통적 순서였어요?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근데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었죠? 요셉이 놀러가지고 아니요 아버지 받겠어 했더니 나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로 태감받은 자체도 인간의 육신적인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상은요 자신의 어머니 태우 마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심지어 자기 어머니 이 태우의 이도 다 그냥 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15장 17절 한번 봅니다. 15장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하지만은 한편에 뭐였어요?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산당의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게 마음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왕, 그 종교국을 일으킨 왕들도 보면 산당을 취하지 못한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타락의 근거를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도 봤죠? 기본 산당에서 그 산당이 큼이라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산당에서. 지금 아사도 산당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 흔적 가운데 완전한 우상 제거를 다 없애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박혀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6장은 이제 아사의 타락과 죽음입니다. 그처럼 경건했던 아사도 말년에 망령되이 행한 기사와 그의 죽음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보면 비록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지만은 그 왕들도 말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아사도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인간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봐야죠. 이미 로마서 3장 4절에 말하며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계획을 성취해 가는데 인간의 신성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신성을 근거를 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실패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할 수 없어요. 이미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신성의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신성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하에 나오는 이 왕들의 종교를 일으킨 이 선한 왕이라도 그 말년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 모습이 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이제 유다를 통하는 관문인 라마에 지금 장벽을 쌓으라자 아사가 어떤 일을 벌였어요?
자, 앞에 구스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남아의 장막을 취하자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 않고 이제는 인간이 의존하는 걸 봅니다. 인간의 의지요. 그것이 바로 아람왕 베나다에게 뇌물을 주고 이 뇌물도 그냥 뇌물이 아니고 어디가 여호와의 곡관과 왕궁의 곡관 은금 그것을 다 뇌물로 주고 그 힘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그래요. 다름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게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책망하자 아사가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사가 노하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선견자를 옥에 가뒀다는 것은 다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일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궁일하심은 선지자를 보내신다 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일입니다. 제가 악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거죠.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은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었다는 거예요. 깃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사는 선견자를 보낸 것을 지금 화를 빡빡 내며 보냈던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옥에 가두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시대로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말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발에 병이 들게 하고 또 병이 들어도 아사는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아사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입니다. 아사가 죽자 그 아들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은 유다 왕중 가운데 두 번째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 유명한 왕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능한 왕이었어요. 나라를 강성하게 했죠. 제일 강하게 했던 왕은 누굴까?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참 나라를 정말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 영토를 넓히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그런데 우리가 우시야 왕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했지만은 우시야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게 기록됐어요. 왜요? 이 역대하에 기록한 목적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유능한 왕인가 거의 평가되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은 길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많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 중에 하나죠. 자, 거기도 보여. 자, 아사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제하고 지도자를 보내어 그 모든 성읍을 수행하며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 내적 개혁을 일으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기서 지금 여호사밧이 했던 것이 뭘까? 아사가 했던 것과 여호사밧이 했던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도 제거하고, 그죠? 이것 하면 아사도 이미 했어요. 아사도 이미 했죠? 그런데 아사가 하지 않았던 것을 여호사밧이 했는데 하나 그건 뭘까? 성읍을 수행하며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사와 여호사밧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왕이 순회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쳤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사의 종교 계획을 일으킨 여호사밧이 종교 계획을 일으킨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 결과 여호사밧은 강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 이 유다가 가지고 있던 군대가 몇 만인가? 116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대단하죠? 그때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몰라도 116만의 군대를 가졌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17장 6절을 보면 여호사밧도 산당을 제거했다고 했으나 20장 33절을 보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했지만은 그것도 완전한 100% 완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산당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뿌리 깊게 남은 괴롭힘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을 보면요. 드디어 여호사밧이 여기도 여호사밧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종교 교육을 일으키고 자, 신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116만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있을 수 했지만은 여호사밧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8장이에요. 여호사밧이 이제 어떤 일을 저지른가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8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3절 참 재미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지 않겠냐니 여호사밧이 대답하여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이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한 말입니다. 아합이요.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느니라. 지금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똑같을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똑같기 때문에 동맹을 체결하고 또 이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며느리요. 자,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실수는 여기에 있어요.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이건 하나만 아니요. 하나만 아닙니다. 또 자기 손자도 아합의 딸을 여기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합의 딸, 아들도 아합의 딸.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됐어요? 족보 헤아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게 여호사밧이 했던 잘못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되죠. 전투에 나가죠. 그래서 이제 전투에 나갈 때 아합이 자기에게 유리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제 선지자를 놓았고, 가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말만 하네? 다른 말 하는 사람 하나 찾아보세요. 했더니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미가예요. 미가야는 아니요. 당신 나가면 죽어요. 그렇죠? 죽으니까 이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니까 이 마가야를 내가 올 때까지 너 감옥에 있어라. 감옥에 가둬놓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 아합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미가가 말한 대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성취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당대 거짓 선지자,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거짓 선지자는 몇 명 있었어요? 400명 있었어요. 근데 참 선지자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지만은 참 선지자는 감옥에 들어가는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미가야가 말한 대로 이 왕은 아합은 지금 어떤 사람이 쓴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요거요 18장 13절에 보면 이 미가야 말해요. 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진실을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이 미가야처럼 진실을 말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투옥됐어요. 우리도 진리를 말하다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죄를 지키기보다는 진실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전에 여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건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전하는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오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